오염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 이 19로 인해서 모두들 힘들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을 봐도 참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더 오염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염은 말 그대로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더럽다는 게 뭐죠? 불순하다, 불결하다 이 뜻이잖아요. 즉 순수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다는 말이 뭡니까? 원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무언가 더러워지면은 뭐 표현하기를 때가 생겼다. 그게 바로 이제 오염이 됐구나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잘못된 이런 물질들이 생기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따지면 뭐 각질 같은 거잖아요, 그죠? 땀을 흘리거나 뭐 이럴 때 생기는 그게 오염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긍정적 이면성에 대한 부분에서 저주는 받았지만 먹고 살게는 해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땀을 흘려야 된다. 바꿔서 생각하면 처음에 우리의 순수한 모습에는 땀 개념이 없었겠구나. 그죠? 온도나 이런 것들이 다 정확히 맞았으니까 굳이 땀이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염에 대한 그 증거들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져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좀 정의를 찾아보니까 동물, 식물, 세균 등에서 살고 있는 어떤 세포에 붙어가지고 사는 기생하는 그런 존재인데 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비세포성 그 생물이라고 해서 뭐 물질이 핵산과 뭐 단백질로 돼 있다. 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세균 여과기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병원체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오염을 증식시키고 전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결과물이 우리가 눈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럽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염의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구는 아무리 친환경을 외친다 해도 어떻습니까? 오염되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이미 그 죄의 싹스로 받은 이 오염에 대한 이 절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 고치려 해도 잡히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오염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죄된 것들이 전제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는 그 오염들을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해도 이 부작용이 생겨서 또 다른 오염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확인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얘기하는 게 그래도 최첨단이다. 그래서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얘기는 하죠. 그래서 과거에 비교해서 보면 모든 것이 발달된 모습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현실을. 그 바이러스 하나 지금 못 잡아서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좀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데 허락하신 어떤 양의만큼만 그렇게 회복이 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늘 오차범위 안에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오차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를 사용해서 뭔가를 치수를 재거나 이런 거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해진 규칙이 있어도 이게 오차범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은 늘 안전해야 된다, 안전하게 안전운전해야 되고, 뭐 어떤 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큰 어떤 일들을 할 때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것에 언제나 이 불안전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불안전함이 어디서 왔느냐? 오염에서 왔다는 거죠. 그죠? 불안전한 거잖아요. 예. 따라서 이 오염은 환경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고 이미 예고된 결과라는 겁니다. 올해 여름 한반도는 매일매일 뜨거웠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뜨거웠지. 스웨덴 만년설 케브네카이세 산이 폭염으로 하루 평균 14cm 녹아 한 달 동안 4m가 녹아버렸고, 중국의 최대 소금 호수는 폭염의 미생물이 급증하면서 붉게 물들었지. 올해는 지구가 붉게 물들 정도로 뜨거웠어. 이는 지구가 야! 나 너무 아프다고 인간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나, 너,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육해공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지.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즉, 비닐하우스 안에 지구가 있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온실가스는 전 세계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겼고 지금도 역시 많이 배출되고 있어. 석유, 석탄, 축산,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온실가스 기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현재 지구 온도는 19세기에 비해 약 1도가량 높아진 상태지. 지금보다 기온이 1.6도가 더 오르면 지구 생명체의 18%가 멸종하고, 2도가 오르면 빙하가 사라져, 3.5도 오르면 해수면 높이가 7m 상승해 바다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고, 6도 이상 오르면 그냥 없어져. 모든 인간이 지구에서 사라진다는 거야. 그만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 또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자원 채취와 도시 개발로 땅이 황폐해지고 있고, 인간이 쓰고 버린 쓰레기와 공장에서 생기는 폐기물 등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장마 오고 나면 강이나 저수지 보면 많은 쓰레기가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뉴스를 많이 접했을 거야. 연례 행사로 매년 나오잖아. 우리가 산이나 길에서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야. 헤쳐모여 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버린다는 거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나라마다 골치가 아파. 매립이든 태우든 쓰레기 중 제일 골치 아픈 게 플라스틱과 비닐이야. 플라스틱과 비닐은 매립하면 후세들이 동물 화석보다 플라스틱과 비닐 화석을 떠올릴 정도로 썩는데 오래 걸리지. 그렇다고 막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가 발생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돼.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 세계에서 연간 3억 톤이 발생해 이 중 1,300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지. 어마어마하게 가는 거지.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해마다 100만 마리의 바다새와 10만 마리의 바다 거북이를 해치고 병들게 해. 또한 수돗물에서는 분해되지 않는 5mm 이하 초소형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거지. 1초에 만들어지고 20분 쓰고 썩는데 500년이 걸리는 비닐봉투. 비닐은 바다, 강, 호수의 바닥에 가라앉아 막을 형성하여 양식을 방해하고 물풀도 자랄 수 없게 해. 또 동물들이 먹는 건 줄 알고 삼키다가 질식사로 죽게 만들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비닐봉지, 알루미늄 용기 등의 쓰레기들이 흘러 대부분 바다로 모이고 있어. 특히 태평양의 한반도 면적의 약 7배에 해당되는 크기의 태평양 쓰레기 섬이 둥둥 떠돌고 있다고 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라마다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지. 하지만 갈수록 자연재해는 심해지고 있어. 폭염, 가뭄, 태풍, 지진과 같은 대형 자연재해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무시하고 무절제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편리하게만 살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말하는 지구의 신음소리 아닐까? 저게 2018년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2년 후인 지금 2020년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이 오염의 결과인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는 좀 더 신음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더더욱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이 지금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없었다면 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사람들이 스스로 죽이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란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사는 집을 늘 깨끗이 청소하지 않나요? 그렇죠? 벌레라도 생기면 어떨까? 또 지저분해지면 어떨까? 늘 환기하고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게끔 사람 스스로가 오염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집, 내가 사는 집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삼스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염은 이미 사람들 안에서부터 실천된 죄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지금 뛰쳐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오염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나 사람 스스로의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불순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말을 좀 이렇게 쉽게 짧게 했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21절에서 22절. 신실하던 성이 어째서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예루살렘아, 너는 한때 수능과 같았으나 이제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으며 전에는 좋은 포도주와 같았으나 이제는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보는 예루살렘은 한 도시의 지역으로 지금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 나라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복된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그 순수성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됐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표현에 보면 신실하던 그 성이 창녀처럼 오염됐다.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가 됐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은이 있었는데 이제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됐다. 불순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포도주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늘 마셨는데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버렸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오염된 거잖아요. 즉 사람의 본래 상태에서 벗어나서 변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의 가장 치명적인 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죄의 싹스로 인한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순수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사람은 그 누구도 선해질 수가 없어요. 더욱이 사람들 앞에 서는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제 지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어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그 격이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장 23절에서 26절. 너의 지도자들은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내 원수인 너에게 복수할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용광로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전처럼 지도자들과 지혜로운 좋은 자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의롭고 신실한 성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반역, 도둑과 한패, 또 하나같이 뇌물을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인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 오염을 주었다고 자꾸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 줄 아십니까? 이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게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히 여기라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옆에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같이 있을 것 같죠? 가장 가까이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자꾸 그 소중함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말씀을 비춰본다는 거는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오염된 부분이 있을까라고 돌아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불순물을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이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무엇으로요? 용광로에 넣어서,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넣으면 다 어떻게 돼요? 녹아서 과거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 녹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 이거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죄라는 것은 그 잔재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원래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 자체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회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설픈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다. 이 온전한 회개야말로 다시금 나를 순수하게 하고 선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래 내가 나오는 수돗물에 잠깐 너를 씻겨줄게 이렇게 했겠죠. 왜 용광로 예를 드셨겠냐 이겁니다. 그만큼 해산의 고통 이상으로 죄에서 다시 거듭난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라는 거예요. 소중한 만큼 그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그 마음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토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만든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또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자꾸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상태가 된다는 이 진리가 끊임없이 내 삶에, 내 귓전에, 내 마음에 계속 반복해서 들려야 되고 새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그 제사 나오잖아요.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 제사물들이 뭘로 돼 있다고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죄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조건에 의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즉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흠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나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는 그 제사물을 드리는 것과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관계를 늘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미 흠이 없는 제사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을 보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제사물을 태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이 흠양해서 받으시는 그 순간은 결정된 상태에서 그냥 받으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준비할 때 그 과정 속에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절차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절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건전하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바꿔가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자체가 순종이니까요. 따라서 무조건 보여지는 이 제물, 이 제사물의 상태에 따라서 죄된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다 거듭난다.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대. 예, 저 예수 믿습니다. 해서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핵심이 바로 이 점입니다.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고, 불결해서도 안 되고, 불건전해서도 안 되고, 불순해서도 안 된다. 이게 오염의 상태인데 뭐가요? 사람의 마음이.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전혀 회개치 않으면서 제사물만 아주 최상급으로 드린다는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오염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도 오염됐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보면 회당 앞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게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어떤 것이든 그 결과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 보여지는 이 형태를 받는 게 아니고 각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냥 장소고 편리성에 의한 어떤 방법이지, 형식이지,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감정적으로 오늘 좀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 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세요. 내가 좀 불편하고 뭔가 찝찝해도 내 마음에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워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든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안 그러면 다 오염된 거예요. 결국 이 오염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로 이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자체가 지금 오염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순종이 오염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으로부터 저주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이 바로 나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까 승민자매가 대표 기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린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이거요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면.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구약의 제사는 사람 스스로가 저는 이미 타락한 죄인입니다를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해결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왜요? 그 제사의 형태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 삶에 이렇게 끌여다 보면은 우리가 다 해놓고 하나님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다 잘못된 오염이란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내가 따를 수 있을까가 지금 포인트잖아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그 구약의 어떤 형태는 그런 반복적인 어떤 제사의 형태는 그 행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수동적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느냐 이거예요. 불만이 아닌 감사가. 바로 이 감사는 나의 죄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겁니다. 즉 그 은혜에 대한 거예요.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의 삶에서 죄된 세상과 또다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니까 바로 자신의 그 감정이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괴롭거든요. 원래의 진리를 알던 모르던 내 마음에 거룩한 양심들이 있어요. 그게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진리를 내가 온전히 잘 따르고 있으면 떳떳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래서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하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진리를 잘 모르니까 왜 내가 불편하지? 뭘 해도 마음이 공허하지? 자꾸 그 얘기를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군요. 내가 다른 방향에 있어서 불편했군요. 그리고 진리를 만나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기쁘군요. 항상 감사가 있군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아닌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자신의 이기적인 그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온전함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이게 바로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건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거. 진리가 왜 필요합니까? 사람답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답이니까. 이게 현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왜요? 내가 잘했다고 해도 늘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건 지금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했을 때 기쁘고 자유함이 오래 가면 그건 잘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왜요? 책임은 자기 자신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져주지 않아요, 대신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오염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이미 오염된 사람이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피하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가중시키는 거다. 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받을 나중에 심판이나 그 징벌에 대해서 더 큰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요? 내가 당장 감옥에 없다고요? 나중에 이제 그거 후회해도 고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왜요? 사람이 다 죽음이 누구나 다 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오염의 결과, 죄의 싹스의 결과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든 다 있다는 거죠. 그 결과를 분명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1장 27절에서 31절.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그는 예루살렘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고 범죄하는 자들은 다 패망하고 여호와를 저버리는 자도 망할 것이다. 너희는 상수리나무 아래와 동산에서 우상 섬기던 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잎이 마른 상수리나무와 물 없는 동산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 중에 강한 자는 부식깃과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와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동산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에덴 동산과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와 오염의 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이 관계. 구원이냐 죄로 인해서 사망이냐. 늘 이 문제로 우리가 그죠? 믿음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구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이 현실적인 심각한 이 문제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쓸 수 있는가,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구원이 있다. 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에 대한 방법들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거역하고 에이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빠요. 먹고 살기 뭐 저거 뭐 하면서 뭐 말씀이 뭐 밥을 줍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표현으로는 이것은 거역하는 거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거역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다 패망한다.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망한다 이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그렇잖아요. 우상 섬기는 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아는지는 못하지만 미국의 복된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감사했던 세월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역사가 길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왜요?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나 복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모체는 유럽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배웁니다. 알죠? 유명한 대학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 유학을 와서 배워가서 거기서 인정받고 자리를 잡는 경우는 대표성이 바로 미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그런 것을 봤을 때 나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부터 내 일상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기구나.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자 이거예요. 아멘. 따라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 마음에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 마음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도 그런 오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넘어져요. 주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온전하도록 도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회개해봐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나 나약해요. 주님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학식이 높고 많이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박사를 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배웠던 수많은 이런 지식이나 학식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바울은 그렇게 말을 썩 잘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또 나중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피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12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그 누구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가장 작은 나라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어요?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뭔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겸손하게 사랑하면 똑같아요. 사랑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염되지 않은 그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라는 얘기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사람 다 패망한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망한다. 세상의 잘됨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됨이 복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당연히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직도 여전히 죄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따라서 죄로부터 거듭난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때부터가 싸움인 거예요. 진짜 싸움. 아시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사탕 하나 줘서 우는 거 멈췄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스스로 그 사탕을 잘 컨트롤해서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가 쏠까 봐 안 먹기도 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때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믿음을 지키는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 그것이 내 스스로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말씀의 도움이 늘 나한테는 필요한 것,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마음이나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기억나야 되니까 그걸 돕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은 마음속으로 묵묵히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거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묵상의 유익이 뭐냐? 예배나 영적인 회복, 그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재충전이나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 명철과 형통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한 매우 유익한 믿음의 방법이며 자세다. 이게 바로 묵상이다 이겁니다. 이 또한 근데 반복적인 훈련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은 순간 찰나의 시간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 능수능란해야 그때그때 내가 활용이 되죠. 근데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지금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겠죠. 따라서 죄에 더욱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구나. 무던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묵상과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겁니다. 즉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간절한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도 반복해서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죄된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